지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우리가 2022년이니까 5년 전이지요. 저는 그 해 참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것을 관람해 본 경험이에요. 저는 한 번도 뮤지컬을 보지 못했는데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을 봤고, 아직도 그 한 번이 지금 저에게는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때 어떤 뮤지컬을 봤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한 뮤지컬이었는데, 이런 뮤지컬입니다. 더 북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어요. 그 더북이라는 말 옆에 보면은 성경이 된 사람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죠. 그렇죠? 이 뮤지컬에는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롤라드. 이 롤라드라는 말의 원뜻은 중얼거리다, 짓거리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나중에는 독버섯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이 롤라드가 했던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고, 둘째는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된다라는 것을 전했던 사람들이. 왜 이게 독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가, 이들이?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과 이 롤라드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미사 드릴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라틴어 성경을 강론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로마 카톨릭은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라틴어로, 이 나라에서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그냥 그 예식에 참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영성체를 받는, 성찬을 행하는, 그것만 행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일반인들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는 그런 모습이 로마 카톨릭 안에 행되어 있었지요. 바로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이 증서를 돈을 내고 사면 더 연옥에 가 있는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사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 면죄부를 사거나 아니면 영성체를 먹거나 고해성사를 하거나 하는 것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롤라드들이 했던 일은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사제가 뭐라 얘기하던, 교황이 뭐라 얘기하던 그게 법이 되었겠지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지만 진짜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롤라드들은 로마 가톨릭의 공공의 적이었고, 이들이 잡히게 되면 즉결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뮤지컬은 이 롤라드들이 이 성경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성경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뮤지컬을 관람하는 제 가슴을 내내 뛰게 만들었고, 또 오랫동안 이 뮤지컬이 주는, 이 내용이 주는 그 감동에 저는 평생을 아마 잊지 못할 그런 감동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면 이 롤라드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진이 나오죠? 그는 1382년에, 지금 2022년이니까 약 한 700년 전에 라틴어 성경을, 그 로마 카톨릭만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었지요.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성경의 권위 위에다가 교황의 권위를 두고 있을 때, 그때 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적혀 있는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롤라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이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존 위클리프를, 그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 그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서 이 뼈를 불태웠어요. 소위 부관참시라고 하지요. 무덤을 파내어서 그 시체를 훼손하는 일, 이 일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위클리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샛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들은 왜 그토록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지상대명령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대명령.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 우리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요 명령이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이 지상대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절씩 보시면 이 18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 18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하늘과 땅, 우주 만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시면서 명령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명령이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그랬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는 목적지가 있죠.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해야 될 명령이 세 가지가 있지요. 19절 보면은 첫째가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요. 이게 세 번째 명령이에요. 정리하면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라는 명령에 세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령은 이 세 번째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명령에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세 번째 명령이 수행이 되어야만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명령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지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차적으로는 이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쓰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심지어는 말씀이다라고까지 말씀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지요. 그럼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성경이 전해지면 아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대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겠지요. 그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어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세 번째 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이 다 그 아래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 믿어야 제자도 되고, 예수님 믿어야 세례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 번째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전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왔어요. 맞는 말입니다. 다 들어있지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쳐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전파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이 전하여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사본과 번역의 역사와 함께 한다. 저는 여기서 사본, 번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겠지요. 사본을 만드는 것. 한 권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여러 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사본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지요. 번역하는 과정도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정경을 확정하는 것.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정경이다. 이것을 확정하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사본, 즉 인쇄하는 일. 세 번째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성경 66권의 정경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교회, 지금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가톨릭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가진 성경과 그들의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은 외경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66권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 이 정경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이걸 설명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분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이 편지가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라고 쓴 편지예요.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가서 말로 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 말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전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보내려면 그 편지를 필사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복사하든지 해서 따로따로 다 보내야 되겠지요. 또 그들도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싶다, 읽혀주고 싶다 하면은 그들도 편지를 다시 복사하든 필사하든 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초에 성경에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들이 성경을 처음에 기록했어요. 어디다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할 때 파피루스에다 기록했어요. 파피루스는 잘 아시다시피 갈대 잎을 말려서 압축해서 만든 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구히 지속 안 되지요. 이건 반드시 사용하면 낡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쓰다가 낡아지면은 반드시 다른 곳에 옮겨 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사본, 사본을 만드는 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00년대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1400년대에 구텐베르크, 여러분 학교에서 한 번씩 배웠죠? 이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발명한 사람입니다.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책은 손으로 썼어요. 그러니 성경을 손으로 써서 필사하는 일이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번역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나라 수가 몇 국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지도에 나오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어는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어가 몇 개가 있을까요? 무려 6,9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언어가 이렇게 많다는 건 민족이 많다는 거겠지요? 족속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랬죠?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로 얘기하면 237개 나라만 가면 되는 거지만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민족을 족속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러면 6,900개의 언어를 쓰는 족속들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 6,900개의 언어를 쓰는 족속들에게 가서 성경을 전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반드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의 최우선 사역 중에 하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이 6,900개의 언어 가운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략입니다. 대략 6,900개의 언어 가운데 2,400개, 약 3분의 1 정도가 성경이 번역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경화, 사본, 번역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1.1획도 변함없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주는 성경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권위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권위로 믿는 책이라는 것도 배웠지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경의 사본과 번역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을, 그분의 이름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저 백령도 근처에, 중국에서 내려와서 백령도 근처의 섬에 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 200권을 나눠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평양의 대동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 나라의 왕이 흥선대원군, 태국 정책을 행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전부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배가 들어오니까 조선군병이 그 배를 공격했어요. 그 배가 불타서 다 군병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강변으로 겨우 헤엄쳐 나와서 마침 그 앞에 칼을 들고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이라는 분에게 품속에 품고 있던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그 칼에 맞아 순교했어요.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 죽어가던 선교사님이 가져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 벽지로 발랐어요. 그리고서는 그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바르고 있던 벽지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면서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 전해줍니다. 100마디 인간의 말보다, 100마디 사람의 말보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그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섬김과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명령에 생명까지 드렸던 사람들이지요. 오늘날도 전 세계 각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성경을 들고 강과 산과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절기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 모퉁이들 선교회,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회는 이 성경을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USB에다 넣어서 아니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 해서 북한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는 일들을 성경 배달 사업, 그래요. 성경을 배달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명을 걸고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나라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면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과 번역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사본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은 오래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까지 남겨져 있고 발견되어진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은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1947년도에 여러분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 쓰여진 시기를 보니까 BC 1세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지요. 근데 이 사해사본에는 사진은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안 넣은 이유는 사진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냥 들어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사야 66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이사야 66장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과 이 사해사본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과 얼마나 똑같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사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나 30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봤던 구약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은 너무 많아요. 무려 발견된 것만 해도 5,5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의 보관 기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렇죠? 구약은 더 오래됐으니까 더 남아있는 게 사해사본 정도이고 조각조각 남아있는 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5,500개가 넘어요. 여기는 단편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한 사본인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AD 4, 5세기 약 400년, 500년대에 쓰여졌던 이 세 권의 책 바티카누스, 시나이티쿠스, 알렉산드리스 이런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남겨져 있죠. 이 사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비교할 수 있는 문헌이 많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 사본들 비교하면은 원래 쓰여진 원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발견과 연구는 결국 성경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었고 우리가 현재 온전한 상태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준다. 바로 이것이 사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사본은 모두 손으로 필사된 것이지요. 언제까지 필사했다고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144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해서 성경을 180권을 인쇄했어요. 당시까지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 평균 3년이 걸렸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필사하는 분들 성경 쓰는 거 쉽지 않지요? 66권을 다 쓰려면 그것도 제대로 쓰려면 3년이 꼬박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견된 덕분에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성경의 보급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번역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맨 처음 번역된 성경은 지난번에 보았던 70인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BC 3세기에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이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벌게이트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AD 5세기 약 5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벌게이트라는 말은 백성의 언어, 대중적인 판 이런 뜻으로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초두에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 성경만 썼다고 했죠? 그들이 쓴 성경이 바로 이 성경. 벌게이트 번역판이 로마 교회가 1500년 동안이나 사용한 공식 라틴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번역이 바로 70인경과 바로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초대에 말씀했던 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 번역이지요. 이전까지는 성경을 필사했는데 바로 이때쯤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 이후에 영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필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힘썼던 일이 뭔지 아세요? 다국의 언어, 이 땅의 언어로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들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는 1534년에 독일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완성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에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일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전 세계에 불꽃처럼 퍼졌어요. 들어보십시오.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아이슬란드어, 헝가리어, 보헤미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근대 그리스어 등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 번역되어 퍼져나갔지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껏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 쓴 것뿐이었고 이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은 그 말씀이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이 마틴 루터가 결국 고백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윌리엄 틴테일의 영어 성경 번역이에요. 약 150년 전에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중세의 영어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1524년에 마틴 루터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신약 성경을 다시 영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가 번역한 이 영어 성경이 들어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자는 다 화형시키고 번역한 책도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상품을 넣은 상자 혹은 술통 혹은 옷 짐짝 밀가루와 옥수수 부대에 숨겨서 잉글랜드 전역으로 이 영어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러
선교의 열풍이 불면서 성경이 약 500개의 언어로 번역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지요. 최초의 신구약 번역본은 1911년도에 나온 성경 전서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죠? 이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1961년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봤던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사용했던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입니까? 한 20년 안 되지요? 그때 20년 정도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역 개정, 요 전에가 개역. 바로 이렇게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다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사본과 인쇄 번역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복음 전파, 교회의 사명이었던 교회의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을 바로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으로 듣고 이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 사본이 만들어지고 번역되어지는 이 과정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을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사람들이 전해준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정경화 그리고 사본, 번역의 과정을 모두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 손에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지상대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뮤지컬 더 북에 나오는 롤라드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겠지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요, 문화센터도 아니요, 강의하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이 교회이지요. 이 일을 열심히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 가르치는 곳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하겠지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성경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모퉁이들 성교에 성경 보내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하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하겠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동참하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여러분 생각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미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지요. 이 미션을 우리 모두 힘써 감당함으로 우리의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